10월 16일 목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그브로로 가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갈라서다.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갈라서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죄송스럽게 어제는 노트북에 설치된 편집 프로그램 이슈로요. 녹음까지 했지만 영상을 만들지 못해서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다시 오늘부터 힘내서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한 곳, 그리하여 세워진 교회에 돌아가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가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인데요.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나눴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1차 전도 여행 중 버가라는 지역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 포기를 선하지 않습니까? 그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데려가자라고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단박에 거절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심히 다투게 되고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지게 되고요. 각각 복음을 전하러 따로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바나바는 왜 마가라는 요한을 다시 데려가고자 했던 걸까? 마가 요한은 1차 때 포기해놓고 왜 2차 때 다시 가려고 했던 걸까? 그리고 바울은 왜 데려가지 않는 걸까? 그리고 이것을 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시작 전에 승리를 미리 보는 것이다. 먼저 저는요, 왜 이렇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마가 요한이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바나바가 데려가려고 했을까? 만약 마가 요한이 가지 않으려 했다면 바나바도 이렇게 바울과 싸웠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나는 의견을 낸 것 뿐이다. 마가 요한이 간다고 하지도 않았다. 바울 너가 이렇게 반대하니 그럼 우리끼리 가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마가 요한은 왜 2차 여행은 가려고 했을까? 만약 1차 전도 여행이 실패로 끝났다면 그곳에서 사고가 났거나 전도 여행 중 순교자들이 생겨서 돌아오는 상황이었더라면 혹은 동시에 그 어떤 열매도 없었더라면 마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추측이지만 역시 내가 옳았다. 혹은 역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율법에 맞지 않다. 혹은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2차 전도 여행도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완전히 성공한 여행이지요. 여기서 말한 성공이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열매 맺는 선교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선교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의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14장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간증을 들으면서 보면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생각이요? 자신의 실패에 대한 후회와 만회를 하고 싶은 열망.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 가운데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자리에 쉽게 나서지 않습니다. 아니, 싫어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굳은 일을 맡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귀한 열매를 맺고 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긴 처음엔 정말로 사람도 안 모이고 힘들고 어렵고 안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묵묵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열매 맺고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하고 재미도 있고 소문도 나기 시작할 때에, 그때 마음 가운데 나도 한번 참여해 볼까? 라는 마음이 슬며시 고개를 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것이 갖춰지고 열매 맺고 자리 잡고 불편해지지 않고 좋았을 때가 아니라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승리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 길 끝에 영광이 있음을 보고 고백하며 묵묵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그룹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의 눈으로 뉴송아이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동참하십시오. 분명히 지금 그룹에서 무언가를 하는 거, 뉴송아이에서 무언가 하는 거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혹은 우리 뉴송아이를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요. 거기에 동참한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간증을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갈라질 정도로 싸웠을까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먼저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라는 요한은요, 바나바의 생질이었고요. 동시에 그의 별명 무엇이죠? 격려의 아들이라는 것처럼 실패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자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 말씀 기억하시죠? 다들 바울이 회심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요, 함께 했고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가라는 요한, 단순히 생질이었기 때문에, 혈연 관계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실패하였다고 힘들어하는 마가 요한이 다시 한번 2차 전도여행을 도전하여서 회복되고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것도 저의 생각인데요. 바울은요, 단순히 누군가가 회복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을 선교 가운데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이 최우선이었고, 선교가 누군가의 회복이나 성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한 번의 실패가 있었고요. 그 실패로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그렇기에 실패로 그냥 그 사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실패, 심지어 선교의 실패, 더 나아가서는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는,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마음, 바나바의 마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나바의 입장 공감이 됩니다. 왜냐? 저도 누군가의 두 번째 기회, 세 번째의 기회, 아니 5번째의 기회로 지금 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동시에 바울의 입장도 공감이 됩니다. 예전 교회에서 1년 혹은 2년 동안 단기 선교 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몇몇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선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 혹은 지금 현실이 너무나 싫어서 도망가기 위해, 지금 사는 게 참 힘들어서 현실을 피해 도피처로 선교지로 1년, 2년 가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결국 어찌 되겠습니까? 선교사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선교도
어려워지고 본인도 어려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둘 중에 누가 맞다, 누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고민하면서 세 번째 나눔이 저의 결론이 되었는데요. 세 번째 무엇이냐?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결국 이들의 다툼은요, 피차 갈라서게 만드는 파국으로 끝납니다. 능력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지만 명확한 건 갈라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둘 다 각각 엄청난 능력이 있었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고요.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을 가진 자들인 것이죠. 어쩌면 합의할 수 없었던, 결국 함께 가지 못한 그들의 선택으로 많은 부분에서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한 것이죠. 우리가 잠시 잊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한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시며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둘이 나눠졌습니다. 그 엉망인 결과를 가지고 하나의 선교팀에서 두 개의 선교팀으로 만드시고 한 방향을 두 방향으로 확장시키십니다. 엉망이라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하나님은요, 곱셈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선교의 주인공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 사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선하게 사용하시고 이끄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공,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손대는 곳곳마다 엉망이 되는 것,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엉망입니다. 손대는 곳곳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며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뉴스송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